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대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여기를 좀 보세요. 우리에게 눈을 주고 보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저 모든 만물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냥 보다 보면요 인정이 됩니다. 보다 보면 지식이 되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요 그냥 뚫어지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보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는 것만 해도요. 우리가 문명이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돼 갈 때 보면 라이트 형제라는 이 두 형제가 어느 날 들판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마 계절로 치면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계절이 우리로 말하면 이 늦가을, 늦여름에서 가을 들어갈 때 잠자리들이 많이 날아다니지요. 근데 잠자리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잠자리 날아가는 거를 봐요. 그냥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야 잠자리가 날아다니네. 그거 몰랐나요? 그냥 날아다니는 거라고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기 마음에 생각이 불끈 일어나는 것은 야 저렇게 잠자리가 나는 걸 보니 혹시 저와 같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잠자리를 나는 것을 보는 그 시작점에서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끝나죠. 왜?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 생각은 내게서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에 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말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 당연하냐. 뭐 내가 내 입으로 내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렇잖아요. 예, 저번 주에요. 우리 유정이 엄마가 목사님 제 아들이 집에 있는데 다음 주부터 교회 와도 돼요? 네, 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면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미리 여기 위에다가 도장을 딱 찍었잖아. 우리 교회 직인을. 왜? 준비됐다 그 얘기야. 준비됐다. 여기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여기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막 혹시라도 어떤 분이 올지 이름은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나 오게 되면 감동 가지고 오지 그냥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냥 처음 오는 사람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 혹시 가능하다면 허락되면 성함을 알려주시면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외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 나만 안 주나?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준비를 해요. 그 엄마 아들 된 이름이 정영호지, 그치?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썼어요. 영호. 용이야. 아이고, 틀렸네. 영이라고도 있어. 내가 잘못 봤는지 어쨌는지 아마 잘못 내가 썼나 봐. 내가 영을 좋아하는지 용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이용진 집사님도 있는데 얘가 용을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지워줄게. 그지. 그렇게 준비를 해서 받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도 그냥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예배의 시간에 여기는 이 성바울 목사라는 사람이 써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찬양하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목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거든요.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뻔히 듣는 것 같지만 우리 성경 한 번이라도 안 읽어본 사람 없고 성경책 이거 안 본 사람 없잖아. 이거 뭐 겉으로라도 보잖아.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고 안 읽고 떠나서 아 이게 바이블이요 성경이라는 건 알잖아. 근데 이 성경을 내가 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내 지식을 말하고 내 학문을 말하고 내 경험을 말하면 그건 내 거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성경은 누가 썼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어요. 누구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썼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 봐요. 우리가 인정하던 말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자다 그래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그런 전능함과 전지함을 가지신 분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만 만들었나? 지구가 떨러는 지구 하나만 가지고 존재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우주라는 시스템은 하나의 은하계가 있어서 하나의 태양이라는 그 중심을 향해서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명 이런 모든 수성부터 시작해서 금성부터 화성에서 그리고 지구라는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위치에다가 하나님이 지구를 두어서 그리고 그 지구라는 땅덩어리 속에 신기하게도 흙으로 빚어 인생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한 아담. 다 같이 아담.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그렇게 지으셨어요. 세상이 말하든 말든 저는 세상이 믿고 안 믿고 아니라 정말 세상이 복되다면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 인생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내가 대통령입니다. 내가 부자입니다. 내가 권력이 있습니다. 내가 명예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천지를 지었다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고 무지한 거고 결국은 뭐냐? 그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큰 죄가. 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나를 압니다. 내 이름은 누구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요. 나는 어느 곳에 살고 있으며. 그게 아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를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나의 시작이 어디며 내 마지막이 어딘지를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죠? 오늘의 나만 알아. 내 부모만 아는 것이 아는 거요? 내가 살아있는 것만이 아는 지식으로 알지? 그 근거가 뭔지를 전혀 몰라. 여러분, 과학은 우리 보고 시작이 아메바래요. 단세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시작은 단세포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지렁이하고 친구요? 응? 우리가 뱀하고 친구요? 우리가 개하고 친구고 뭐하고 친구냐고요. 아무리 과학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도무지 같질 않아요. 예, 강아지도 말합니다. 개미들도 자기들의 언어가 있고요. 모든 짐승들이 자기들의 언어가 있고 자기들의 표현을 냅니다. 그런데 인생처럼 생각하는 존재요,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들으면서 동일해 가며, 그죠? 인생을 똑같은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을 더 발전시키고 내일보다 다음 날을 기대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들고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인생 말고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저 단순히 우리는 노력으로 사는 것 같고 내 의지로 사는 것 같고 수고하고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니 너는 정복하는 사람이다. 지배하는 사람이다. 아멘 합시다.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 주님이요.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이 아니라 나는 인정하고 말고가 내 선택이요. 내가 선택하면 되고 말면 많은 것이지. 그게 대단한 줄 알아.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그랬어요. 선택하든 말든 여러분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일 있어도 당신이 인생이라면, 당신이 사람이라면, 당신이 육신 입고 사는 존재라면 오직 하나님의 창조를 당신은 꼭 알아야만 합니다. 모르는 것이 무지요 어리석은 것이요 그것보다 큰 죄는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생은 한 번은 죽잖아. 용우도 어떻게 시간 가면 죽어 안 죽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치? 응? 근데 꼭 죽는다는 건 사실이야. 그건 부인할 수 없다니까.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든 공사판 현장에서 공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죽든 그거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 한 번은 꼭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자가 누구냐? 천지료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어.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너의 삶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뭐라는 여보? 종교로 해 그냥. 인문학적 논리로 보면, 역사학적 논리로 보면, 논리학적 논리로 보면 아무리 얘기할 소용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문학적인 존재만 만든 게 아니야. 과학적인 존재로 나를 말하는 존재도 아니고 로고스적인 이성과 철학을 통해서 나를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 세상에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경되게 한
영적인 존재다. 이거를 왜 부인하냔 말이야. 우리는 생각하는 게 영적이냐? 아니요, 도대체가. 의지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응?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종교입니다라는 릴리전. 종교학적인 그런 학문을 만들어서 그 틀에다가 가둬놓고 그 인간이 만든 하나의 제한된 그 지식 속에 만들어 놓고, 기독교도 이거다. 그래요. 정말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를 무슨 수로 가져, 우리가? 못 가져요. 한 번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세계를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 소용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불교가 말하는 윤회, 불교만 윤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도 윤회를 말해요. 이슬람교도 윤회를 말해요. 어떻게 자기들 죽으면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결혼하고 어쩌고 아니 어떻게 무슨 결혼하고 어쩌고 합니다. 또 시집가고 장가간대요. 그게 윤회지 별거 있습니까? 죽고 나서도 영혼이 시집가고 장가간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가. 세상 일처럼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해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쫓겨날 때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아담아, 너는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이마에 땀방울을 흘려야 된대요. 그리고 하와야, 너는 해산의 고통을 너는 꼭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의 수고와 노력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얻어지는 것 하나 있어요. 하물며 그냥 지천에 깔린 그런 산에 열려있는 산딸기를 따야지 먹어요. 따야지 먹어요. 주워 먹는 거는 자존심이 허락 안 해. 그래서 주워 먹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아가지고 내 입에 들어가야 먹어요. 어느 것 하나 그냥 말맞다나 보세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나무 밑에서 가만히 떠서 야 언제 떨어지냐고 기다리다가 왜 내 생각대로 안 떨어지지? 야 바람 부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신기합니다.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내 의지 같은데 그 사과나무 떨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그렇게 깨달아요. 왜? 세상에는 절대로 그냥이 없다는 거예요. 사과 하나 떨어지는 것도 자기 사과의 의지가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지구의 인력이라는 지구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지 자유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대요. 야, 지구는 평평하다. 멀리 가지 마라. 저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진다. 아무도 못 찾는다. 그게 지식이었대요. 근데 가도 끝이 없어. 가니까 또 산이 나오고, 가니까 또 강이 나오고, 가니까 또 바다가 나오고. 그제서야 지구가 둥그네. 사람들이 둥글다고 지구가 둥글었습니까? 사람들이 가서 발견하고 나니까 지구가 둥근 것도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구는 시작부터 둥글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지구라는 인력이 있으니 보세요. 지구가 둥그렇게 도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왜 안 떨어져?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안 떨어져? 그게 바로 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하나의 지구라는 사건 가지고도 대단한데 태양을 통해서 돌고 있는 이 행성이라는 수금지와 목도 천행임이라는 이런 태양계가 그냥 자기 멋대로 돌다 보면요. 나름대로 구심력에 의해서 멀리 가야 돼요. 그런데도 꼭 그 자리에서 돕니다. 신기하게도. 태양에 있는 수성도 그 자리에서 돕니다. 어긋나면 난리 나요. 금성도 그 자리에 돕니다. 왜요? 태양이 끄는 태양의 인력과 수성의 인력과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행성들의
그 가진 인력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서로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가는 거예요. 탈선하는 순간 난리 나요. 이렇게 오묘하게 우주를 지켜내고 인간의 삶을 지켜내서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렇잖아. 누가 했을까? 핸드폰도 보면 참 신기해요. 요새 봐요, 그거. 네? 옛날에는 모텔 나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컸어요. 지금은 손바닥 안에 다 있어. 손바닥 안에 다 있어요. 보기도 하고, 문자 보내기도 하고, 지식도 보기도 하고, 이제 핸드폰 없으면 안 돼. 거기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영어도 핸드폰 잘하지, 그치? 그치?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어쨌든 머리 맡아놓고 자야 되고, 화장실 가도 가져가서 봐야 되고, 똥 싸러 가는 건지, 핸드폰 하러 가는지 몰라. 밥 먹으러 가는 건지, 핸드폰 하러 가는지 몰라. 어디 가도 핸드폰 없으면 안 돼.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보고, 일하면서도 핸드폰 보고,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한 하나님이 준 우리의 기능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기준 가지고 사는 줄 알아. 아까도 얘기했죠? 야, 눈에 보이니까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다. 가보니까 둥글어. 아, 둥글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었습니까? 예, 우리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코페르니쿠스, 좀 모르겠어요. 조금 어긋나더라도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구는 둥글다는 것도 대단한데, 아, 이게 돈대요, 또. 참 신기합니다.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향해서 또 돈대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이거를 도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나도 뒹굴뒹굴 돌면서 돈대는 거야. 뒹굴뒹굴 돌면서. 그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생각해봐. 그냥 이 주위를 도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그냥 돌다 보면 내가 저리를 어긋날지 모르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댕글댕글댕글댕글 댕글댕글댕글댕글 그러면 돈대요. 참 신기하잖아. 네?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 아닙니까? 지동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보세요. 이 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냐? 달의 인력이 우리나라, 우리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물을 회전시킵니다. 물이 거꾸로 가면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도 떨어져야 되는데, 지구의 인력뿐만 아니라 달과의 그 인력 속에서 여러분 바닷물이 그 안에서 돌고 있다는 거, 이게 달의 인력에 의해서 돌고 있대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든 모르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 알아야지 생각해보면. 모르면 안 되지. 모르면. 나중에 가서 심판자 앞에서 당신이 누구요? 내가 너를 심판한다. 당신이 누구요? 맨날 묻다 끝날까? 벌써 끝나요. 왜? 모른다는 사건 앞에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아는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알 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줄 수 있어요. 알 때 나는 내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면 아무 소리 못해요. 여기 있는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내게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지식 아닙니까? 저 안 똑똑해요. 이거 다 알아요. 우리 유생도 알지, 그치? 너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답이 안 돼요. 이 아는 것이 내게 능력이 돼서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 이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돼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지. 아는 것 가지고 됩니까? 소용없지. 세상에 그저 사람의 생각 가지고 돌아가는 줄 알고 재주 있는 사람이 뭔가 해보는 것 같은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의가 지금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주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에 내가 들어야 되냐 이거야.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누구의 의지를 가지고 살 뿐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야. 주님 생각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의지 속에 있어야 되고 주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와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러니 창세기 6장에 우리는 알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왜 악하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나는 들어야 된다. 근데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으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자기 노력대로 살아가고 자기 열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다 그랬어요. 노아도 일반 사람처럼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계획도 있으니 아들이 셋이잖아요. 셈, 함, 야벳. 맞아요? 아들이 셋이니 아들이 장가가서 셈의 아내, 함의 아내, 야벳의 아내, 그리고 노아도 아내가 있어서 온 집안 식구가 8명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그래요? 노아야, 저 아라산 꼭대기에 가서 내가 설계도 줄게. 그거 가지고 방주 만들어. 그 방주를 만들어요. 아니 그게 왜 믿어질까 신기하게. 아니 분명히 노아도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게 믿어집니다. 그러더니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면을 주고 이거를 만들려고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만들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120년 동안 만들었대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잖아. 생각해봐. 아니 만들어 가는 걸 보니 배야. 근데 지금과 같은 배는 아니야. 집 같기도 하고 배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모습 가지고는 배에다 갖다 놓으면 뜰라 안 뜰라 아무도 몰라. 크기가 한량 없어. 크기가 한량 없어. 거기에 무슨 부력이 있으며 배의 기능이 있을 줄 누가 알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방주를 만들어요. 때가 되니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짐승들이, 정말 좋은 것들은 7쌍, 아닌 것들은 2쌍씩 와서 다 배에 탑니다. 근데 노아가 부르지 않았어. 노아 식구들이 가서 잡아오지도 않았어. 야 셈아, 너 가서 말새끼 잡아와라, 염소 잡아와라, 호랑이 잡아라 안 했어. 신기하게도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 모든 짐승이 우르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아라산 꼭대기 있는 방주로. 여러 영화 봤잖아, 그치? 영화 봤지? 그렇게 했어. 그거 신기하잖아. 그 누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짐승도 알아듣는 소리, 세상도 알아듣는 소리, 모두가 다 알아들어서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일을 일으켜내신 이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고 누가 하겠냐는 말이야. 그렇잖아? 이런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아니, 야, 아라산 꼭대기 방주를 줬는데 거기 말이야 짐승들이 가더래. 남의 일이야. 왜?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리고 때가 되니 방주문이 딱 닫힙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수가 열리고 땅 창수가 열리고 1년 동안 비가 쏟아지고 물이 콜콜콜 쏟아나와요. 인생이 그 어떤 수고로도 할 수 없는 어떤 노력으로도 살려고 아무리 바둥거려보고 살려고 아무리 생각을 동원하고 계획을 동원해도 이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뜨릴 수 없는 여건이 열리니 답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이 대단하고 계획이 대단한 사람들 다 죽어가면 뭐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우리는 홍수 때문에 죽는다 하고 죽었어. 그들은 홍수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그러나 저 아라산 꼭대기에 있는 배도 아닌 것이, 집도 아닌 것이, 그런데 그 배는 그 창수 속에 붕붕 뜨더니, 그러더니 1년 동안 오던 그 빗속에 인류는 싹 죽고 날아다니는 것도 죽고 모든 걸 다 죽었는데 그 안에 있는 것만 온전히 살아있더라는 거야. 이거를 허락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으면 무슨 공상과학 얘기 같지? 사실이에요. 이런 일을 이루시면서 그 믿음의 역사 속에 그 믿음을 통한 것이 오늘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서 오늘 유전에게 믿음 되어주시고, 용호에게 믿음 되어주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믿음 되어주시고, 오늘 양보있고 멋들어지게 그 김용렬에게도 믿음 되어주신 분이 주님이래.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온 게 아니야.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야.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가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셨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온 분이 아니요. 그냥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 속에 온 분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내 믿음이 돼서 내 삶의 모든 영향력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을 내게 주신 분이 예수요. 천국을 주신 분이 예수요. 내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신 분이 예수다라고 내게 믿어지는 걸 어떡해. 내게 그 사실이 인정되는 걸 어떡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걸 어떡해. 누가 나한테 총 갖다 대고 믿으라고 그랬어? 누가 나한테 와서 너 예수가 구주라고 인정 안 하면 내가 칼로 죽이라고 안 했어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 예수 인정 안 하면 밥 안 줄게, 그런 적도 없어요. 엄청난 자유 속에서 제 나이가 이제 거반 70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여러분들처럼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왔어요. 국민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어쩌다가 대모도에서 끌려가기도 하고 군대도 갔다 왔어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있으면서도 그 지나온 것이, 이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가 아니라, 이야, 그때도 주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일하셨구나. 이야, 그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때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때도 주님이 위기 때마다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 어려울 때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내가 불가능할 때 나를 가능케 하셨구나.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지는 걸.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지는 걸.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디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했다면 내가 그때 부자가 됐을 텐데. 나는 그런 거 고민 안 해요. 부자가 되면 부자로 끝나느냐?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어느 때는 부자였는데 거지가 되기도 하더라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도 하더라고. 내가 좀 잘했으면 내가 명예로웠는데, 그 명예가 뭘 대단해. 죽으면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 유정이 죽으면 돈 가져가? 죽으면 내가 금리빨 해가지고 가져가야 되겠다. 못 가져가. 못 가져가. 그치? 못 가져가.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 그런데도, 그럽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가진 건 없지만, 그런데도 나는 부여해. 하나님,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되어주시고 이런 비전중앙교회를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교회를 주신 게 나 너무 감사해. 내 교회를 주신 게 미안해요. 하나님이 이것도 정말 남의 월세 사는 거나 전세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꼭 등대해서 줬어요. 비전중앙교회 가라고 줬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내 거다가 아니라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비전중앙교회는
내 거다. 비전중앙교회는 유전이 거다. 왜 소리가 작아져? 내 거는 큰데 왜 남의 거니까 싫어? 다시 한번. 비전중앙교회는 내 거다. 크네, 그치? 이번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비전중앙교회는 유전이 거다. 작아지네. 남의 거니까 작아지네. 그치? 한 번 더 해보자. 오늘 처음 왔어. 그래도 다 같이. 비전중앙교회는 용호 거다. 용호도 못하네. 아이고, 목사님 왜 거짓말이야. 내 거 아닌데. 그래. 내 지식으로는 내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네 거다 그러면 내 거요.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믿음은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믿음인 거요. 주님이 주인 아니면 내가 주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응? 언제든 예배할 때 예배하는 곳, 언제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곳, 언제든 찬양할 때 찬양하는 곳.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 그러는 거요. 예배 시작 전에 손 목사에게 하나님이 감동 줘서 정말 어떤 연예인보다 요새 뭐 임영웅이가 대세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받는지 모르는데 근데 저는 하나님 여기 손 목사는 임영웅보다 대단합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니까. 아니 영웅이 하나님이 써?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노래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쓰는 사람 아니야. 그러나 저는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사실이. 그러니 주님이 쓸 때 그 찬양 속에 주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그 찬양 속에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알 수 없는 짐을 들고 올 때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비전중앙교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비전중앙 예배 오라 하시니가 우리의 짐을 해결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유케 할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여러분은 그저 따라하는 것도 은혜지만 죄야 하고 감동받으면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서 회개의 눈물이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고민했던 그 모든 고민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 녹듯이 다 녹아져서 떠나가고 내 힘든 일들이 내 몸에 뭉쳤던 근육들이 녹아져서 가버리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이 왜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나는 힘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이 현장을 만들어 주었으니 감사하구나. 이런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복돼.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노래의 자랑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마이크 삼아 확성기 삼아 내 감정을 하나님이 복돋워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감정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여러분 제발 주일날 20분 전까지 와서 찬양의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예배의 은혜 받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아까도 얘기했죠. 지구는 평평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둥글었어. 지구는 도는 줄 알았더니 공정과 자전을 하며 서로 간의 인력의 자기들의 행성의 인력에 의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보다 더 엄청난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와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오늘도 보니까는 야 유정이하고 누가 오는데 나는 작으신 분이 엄마인 줄 알고 큰 게 유정인 줄 알았더니 모습 보니까 조금 달라. 그래서 이상하다고 와보니까 동생분이 왔더라고. 그렇잖아. 이게 그냥 본인들이 왔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 주님이 불렀으니 은혜 네가 받아라는 거야. 주님이 불렀으니 주님의 영향력 속에 들어오라는 얘기요.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자가 내가 되고 주님의 일하심 현장이 내가 되고 내게서 주님의 말씀한 대로 귀신이 떠나가는 시간, 내게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내게서 간증이 떠나가는 시간, 오늘 주님의 생명을 얻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인정하잖아.
아무리 봐도 송목사 설교 잘하잖아, 그렇지? 내가 잘해서 주님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주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셔. 막 옆에서 막 박수소리가 들려. 누구? 막 천사들이. 막 그냥 어느 콘서트에 갔더니 옆에서 막 안개가 나오더라고. 그런 안개도 막 좋아서. 막 불이 막 반짝반짝 막 번개 불꽃놀이 하더라고. 막 그보다 더 하겠지, 그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가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지옥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생각해. 뭐 때문에 목사님이 예배 전에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는 줄 알아?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말라고. 지금도 나이가 어린데도 뭘 남한테 생각을 해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고 가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하고 가야지. 왜 남 생각해가지고. 그건 주님이 하라고 냅두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다이바 자기 자리라고 목사님이 오늘 안 불러 하고 인사하니까 후다닥 나오잖아. 그렇잖아. 에? 나도 몰라서 깜빡 놓쳐서 그랬더니 지가 지 자리라고 나와가지고 지가 인사하잖아. 다이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최고. 최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다이가 이제 3살, 4살 됐어요. 그러니 말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저는 막 욕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이가 말을 막 잘했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막 그냥 구구절절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다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절대 막힘없이 그냥. 뭐를 몰라서가 아니라 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막 표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도 막 말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비 말하면 나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말하고 싶고 막 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뭐나 이리 와. 그래서 기도해 줄게 까짓 거. 이리 와 여기 앉아. 우리 기도 한번 하자. 우리 다이 말 잘해야지, 그치? 말 잘하고 그냥 고개 끄덕하면 예 그래봐. 예 그래요. 제가 오늘도 그래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러고 싶어요. 말하기 시작하면 막 줄줄줄줄 주님이 쓰시는 것처럼 막 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그래도 되지? 아빠 그래도 되지? 그러니까 목사가 막 그런 말이 많은 거예요. 그냥 3살이면 괜찮아요. 4살이 아니 그것 말고 3살만큼 하지 말고 4살만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원하는 만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살만큼의 말 좋지요. 4살만큼의 똑똑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다이가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큼 똑똑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큼 지혜롭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큼 명철한 우리 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매 순간 예배할 때도 도움되는 자, 찬양할 때도 도움되는 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있는 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빨리 가 이제. 들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제도요. 이렇게 앉더니요. 목사님 손 아파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얘는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린아이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라서 그래요. 저 아이가 지금 이제 4살 되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얼마나 열이 많고 아토피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기도했어요. 저도 아토피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이 아토피로 고생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긁기 시작하면 피가 나고 고름 나고 피부병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저도 아토피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어린다이 아토피 고쳐주세요. 주님이 들으셨더라고. 그러더니 아토피가 떠나가 버렸어요. 신기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조금만 잠을 얼마나 열이 많은지 막 땀을 뚝뚝뚝 흘려요.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땀이 나고 뜨거우면 힘들 텐데 여름에 어떡할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다이요, 뜨거운 거는 괜찮지만 땀은 조금 안 돼요. 땀 나면 막 그 땀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저도 괜찮았는데 언젠가 매운 거 먹으면 막 비오듯이 막 땀이 나요. 다한증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경험된 거 있어서 하나님, 우리 다이 땀 나는 거 주님 저 아시지요? 그러니 그거 주님 고쳐주세요. 어느 순간에 땀이 쑥 들어갔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저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할 때에 여러분은 그냥 왔지요. 그래도 이 주의종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니 생명이 되니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속에 짐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은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진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있으면 대단한 줄 알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삼성의 무엇다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의사다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회사 사장이다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의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 세상에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주님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것보다 큰 복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 가졌으면 좋겠어. 내 수고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늘도 영어 들으니까 들려? 들려? 그거 들리지, 귀에? 이게 복이요, 이게. 생각해봐. 유정이도 들려? 이게 들리는 게 복이야, 생각해봐. 우리 저번 주에 유정이 가져왔지? 성경책. 그거 누가 줬어? 주님이 줬지. 그 목사님이 중에 주님이. 다시 물어볼게. 성경책 누가 줬어? 그래, 주님이 줬어. 저는 그냥 주님이 주라고 한 감동대로 줬을 뿐이에요. 이게 어찌 내가 줘. 왜? 주님이 그 마음을 아니까 준 거예요. 그렇잖아? 사람이 줬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주님이 줬으면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믿음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비가 자기 자식을 살려달라고 구할 때에 뭐라고 그래? 선생님, 할 수 있으면 해주고요, 안 되면 말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생각해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유정이가 동생 사랑하지, 그렇지? 없으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죽어간다고 그래봐. 그러면 잘 됐다, 이 새끼야, 죽어라 그러겠어? 아니지, 그렇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고 싶으면 살려주고 싫으면 말았어요,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 그렇지? 살려줘야 되잖아. 그래야 병에서 고침받아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러는 거요. 아니, 자기 딸이 다 죽어갔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나 봐요. 그러니요, 할 수 있으면 해주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화가 났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자녀가 죽어도 괜찮냐? 아니잖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아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요. 살려달라고 믿어. 주님이 고쳐준다고 믿어. 주님이 책임진다고 믿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맞아요, 잘못했어요. 주님 믿습니다. 무조건 고쳐주세요.
그게 달라지더란 말이야. 믿음은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게 주님이 책임지는 게 믿음이야. 믿음. 응? 근데 오늘날 믿음 있다고 하면서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 내가 책임지려고 하잖아. 생각해봐. 응? 왜 오늘도 김입사가 이쁜 줄 알아? 모르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좋은 거요. 왜? 어쨌든 주님 앞에 드린 게 좋은 거요. 어쨌든 그렇잖아. 그 얘기는 앞으로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일 앞에 진실하든 여러분 진실은 주님 앞에 들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열심히 세상 앞에 열심히 하면 그것이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 열심도 주님 앞에 들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고할 수 있잖아. 노력할 수 있잖아. 열심히 할 수 있잖아. 그러나 내 열심과 수고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분은 주님이시다. 땅으로 얻으려고 그러지 마. 세상에서 얻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봐. 가뭄 대책 없어. 응? 뜨거운 가을에 우박 오면 대책 없어. 잘 익었는데 태풍 와가지고 물에 잠겨버리면 수박 다 갖다 버려야 돼. 갖다 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때 아니게 갑자기 우박 떨어져 봐. 응? 과일에 빵꾸나. 그리고 떨어지면 그거 가치 없어. 생각해봐. 그러니 오늘 내 열심을 책임지신 분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내 수고가 주님이 내 수고를 지지해주시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남의 밭에는 우박이 와도 내 밭에는 우박 떨어지지 말게 해주세요. 남의 밭에는 홍수가 져도 우리 밭에 홍수 오지 마세요. 그게 성경에 있잖아. 어디에? 출애굽할 때 일어났잖아. 그렇지? 같은 애굽 전역에 똑같은 애굽 땅인데 이스라엘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도 안 떨어지네. 네? 황충도 안 오네. 메뚜기도 안 오네. 여러분 들어봤지? 들어봤지?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야, 피값 가지고 생명은 살려야 돼. 그래서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받으니 죽음의 신이 오다가 여긴 안 된다. 그리고 지나가잖아. 그리고 짐승도 첫째 난 거는 싹 죽였어. 소도 첫째는 다 죽였어. 돼지도 첫째는 다 죽였어. 염소도 첫째는 다 죽였어. 오늘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다 처음 난 거는 싹 죽었어. 여러분, 나는 세상에 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남도 안 되니까 나도 안 되고요. 남 힘드니까 나도 힘들고요. 남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워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니 주님이 내게 믿음 내어주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옆에 비가 와도 나는 비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우박 때문에 나는 우박에 피해를 당합니다. 남의 모여도 나는 절대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믿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실질적인 믿음을 아직도 내게 두잖아. 내가 수고해야 먹는 것 같고 노력해야 내가 갖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고. 왜 그래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이 지금도 우리 속이는 거예요? 내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마요. 아무리 우리 지식이 뭐라 그래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자기 수고와 노력 가지고 살아가서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내거 한순식간에 헛되게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이요. 정말 살만하면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하는 게 인생이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도 권력도 그 권력을 내어놓는 순간 소용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의 이치 속에 살아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비전중앙교회가 내 거라고 한 것처럼 이 시간 여기 있는 성목사가 여러분에게 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 것 되게 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소리도 네 것 되라고
이렇게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래요. 비전 중학교 내 것인 것처럼 성목사가 내 거다. 성목사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가지라고.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나이 많아야 나보다 인생 알고 있어. 나는 몰라요. 나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생의 시작부터 저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의 지혜가 나보다 크다고 믿어지면 아멘. 그분의 지식이 나보다 크다고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여기는 내 지식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는 시간이요. 그건 믿어봐. 대단할 거 아닙니까? 응? 저는 지금도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나도 인생이라 살면서 얼마나 나도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증할 때마다 혹여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자가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냥 없는 회개를 지금도 해요.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설교하며 이 시간에 내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내 의가 개입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물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몰래 여기다가 독약을 5mg 탔다고 합시다. 아까까지만 해도 좋은 물인데 독약 타면 무슨 물 돼요? 독약물, 독물 돼요. 독물. 독물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죽어. 죽는다. 여기 독을 탔다고 하면 이거 먹을 사람 누가 있어? 이거 먹으면 죽는데 왜 먹어? 왜 먹어? 안 먹어요. 왜 먹어요?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송 목사가 가진 생각이 아무리 대단해도 거기는 생명 없어요. 송 목사의 노력이 아무리 진실해도 거기 생명 없어요. 내가 여러분 앞에 땀 흘려가며 여기서 울어가며 여러분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해요. 저는 진심이에요. 저의 진심을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거기 감동돼가지고 눈물 흘렸다고 하는데 거기 무슨 생명이 있어? 그건 내 감동밖에 안 돼. 내 의지밖에 안 돼요. 응? 이 시간 나와 이분을 살리는 것은 오늘 정령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려는 그 열심 가지고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그 진실함 가지고 우리에게 지옥을 안 되고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그 장령 주님의 사랑의 진심 가지고 그분이 나 위에 죽으실 뿐 아니라 자기가 오늘 우리에게 양식 되시려고 자기의 살을 쫙쫙 찢어서 마지막 자기의 삶의 죽음의 시간 앞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들이 먹어 너희들의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것은 내가 죽으며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먹어 너희들의 영원한 음료가 되게 하고 영원토록 나로 내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자유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되잖아. 내 수고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을 살려? 내 열심 가지고 어떻게 살려? 그렇잖아. 여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여기는 내가 잘하는 시간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잘하는 시간이 아니야. 주님이 해야 되는 시간이고 주님이 찬양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의 감동이 있어야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렇잖아. 우리 유정이도 믿음 안에 달라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우리 용호도 오늘 처음 왔지만 저번 주부터 엄마가 하고 오자마자 등록하게 하는 순간 거기 용호라고 올려놨더라고. 그러니 그것은 저에게 기도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믿음 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 여행력을 나타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어떤 소리를 해도 저는요 끊임없이 1시간을 해도 할 수 있고 2시간을 해도 할 수 있고 3시간을 해도 할 수 있고 오늘 밤새도록 화장실도 안 가고 해도 할 수 있고 밥 안 먹어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주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어드릴 게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
오늘 정말 진실함 앞에 주님이 믿어지거든. 우리 그 진실함으로 주님 믿고 갑시다. 교회가 오늘 내 교회라고 믿어지거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으로 만드세요. 찬양하는 곳 만드세요. 예배하는 곳 만들어서 예배 오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곳 두려워하지 마. 내 건데 뭐가 두려워. 내 건데 뭐가 어려워. 내 건데 뭐가 안타까워. 기도하기 위해서 언제든 올 수 있는 내 교회. 예배할 수 있도록 언제든 와서 그저 불이 다 꺼져도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되는 순간 주님의 빛의 역사는 내 삶에서 어둠을 밀어낼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만 아멘 합시다. 우리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실체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든든하고 자유하겠어. 그저 여러분 함께 손잡고 가는 예수 말고 주님 앞에 가요 뒤에 가요 그것 말고 성경은 함께함이라고 그랬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 분리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분리될 수 없는 믿음이 되셨다는 얘기요.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용우 잘 왔어? 고마워. 앞으로도 절대로 언니하고 누나하고 같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큰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참 쉬운 걸음이지만 어려운 걸음이에요. 그것도 누나 주셔서 온 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사람의 재주나 수고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동시키고 은혜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주님이 내게 준 그 진실함 가지고 나도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진실함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함으로 여기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사로 나타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전중앙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쓰는 주의 종이 내 종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주의 종이오니 아버지여 모든 예배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자유하며 신앙생활에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너 주가 우리를 써주시고 일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라는 믿음